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진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법,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된 자들의 특징 3가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가 항상 거짓된 자를 이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적용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또 단순하게 행동하며 진리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신을 변론하거나 구구절절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도까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당장에 달려가죠. 너 정말 나한테 그랬어? 따지죠. 더구나 그 험담으로 자신이 어떤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되면 이제는 그 상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저렇게 고발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이상하네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함과 누명을 당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근데 왜 그때조차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진리를 가진 자들은 굳이 구구절절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진 자, 이 진리라는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진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춰지지 않아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기에 그냥 의연하고 태연하고 초연하게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예수가 진리니까.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이미 결과를 아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카드 게임을 해도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뻥카라고 그러죠. 뻥카를 치더라도 의연해요. 초연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진리를 가진 자들의, 예수가 진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결과를 정확히 아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태연하고 초연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아는 자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요셉은요, 수많은 모함과 음해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실지를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좋은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자신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이렇듯 진리를 가진 자의 특징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고요, 태연하고 조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구절절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로 행함으로써 그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를 가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변론합니다. 이들은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을 섞진 않지만 정말 해야 할 말은 정확하고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묵묵부답했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은 하시오.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이렇듯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신을 모함하는 그 일에는 주저리 변론하지 않아도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텐션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흔히들 저세상 텐션이라고도 하는데, 복음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저 세상 텐션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자기네 나라인데 자기 나라가 어디라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진리는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가진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이 저세상 텐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두 번째까지 말했어요. 진리를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말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가져야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요, 그 양심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사람들로부터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리를 가졌구나를 알아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듯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 아니네 라는 것을 그 양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양심을 가려버려요.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라고 해버리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자신의 양심을 가려서 자신의 유익을 찾고 그 사람을 희생양 만듭니다. 희생시켜버리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를 그 양심은 알았을 거예요. 나쁜 짓을 했어야지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만을 하셨는데요. 나아가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이 진리를 가졌다면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양심으로는 선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그 사람이 미친 감정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속으로는, 그 양심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다면. 자,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해야 할 말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늘의 텐션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요, 그 양심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양심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죄가 없는 사람임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대로 진리와 반대된 건 거짓입니다. 불의라고도 해요. 이제 거짓된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거짓된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말을 왜곡해요. 누가 떠올립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왜곡한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떠올리죠, 바로. 이게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 거짓된 자의 특징입니다. 말을 왜곡해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근데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당시 유대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법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이 율법에 있어요. 그러나 실정법, 실제 그 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실제 죽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이 그 내용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말을 왜곡할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오늘 본문 읽었던 첫 구절이죠.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명분이었어요. 빌라도에게 끌고 간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명은 뭐였냐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발했었잖아요.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이들이 미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리고 말을 섞어요. 덧붙여요. 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자신도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거짓된 자들은요,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요. 그리고 거기다 말을 덧붙여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뱀의 자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특성.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악한 사람들이, 이건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말을 왜곡하는 것, 말을 바꾸는 것, 말을 덧붙이는 것. 이게 대놓고 거짓말하면 안 속죠. 뱀이 살짝 비트니까 하와가 속았듯, 말을 비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교활해서 살짝 비틀어요. 진리를,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과 거짓을 섞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왜곡하는 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요. 그냥 살죠, 우리가.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저 사람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런 거 좀,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말을 만약에 딱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 문제가 보입니다. 희한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뱀이 한 번 툭 던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달라 보여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회사에서 영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첫 댓글을 좋게 쓰잖아요. 와, 정말 이거 좋네요. 이거 어디서 해요? 그 밑에 댓글들이 다 좋아요. 다 그거 어디서 해요? 참 좋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첫 댓글을 이상하게 썼어요. 이게 뭐야? 어그로 끌고 있네. 그럼 그 밑에 댓글이 또 다 이게 뭐야? 어그로 끌고 있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니, 난 똑같은 영상을 만드는데 첫 댓글이 좋으면 다 좋은 댓글이 달고, 대부분 나쁜 댓글을 달아놓으면 또 똑같이 나쁜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뱀의 자손들이라니까요.
그런 말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이렇게 왜곡하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죄된 성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떤 경우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을 조금 왜곡해서 이 말의 뉘앙스를 바꾸든지 해서 상황을 나에게 좋게 만드는 이게 악한 습성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아까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10계명의 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편한 것을 취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근히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성도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하지 않아요. 말로는 희생을 해요. 말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결국 움직이는 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진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예전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몰랐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죄를 보면서 야, 이게 내 본성에 있구나. 그 굉장히 끔찍한 죄구나.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네. 이게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그게 그 사람도 죽이고 상대편도 죽이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좋은 의도로 처음에 말을 한 거예요. 의도가 좋았어요. 구제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근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제가 말까지 했는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구제를 하는 그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다 팔진 않아도 팔아서 헌금했으면 그것 좀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죠, 뭐. 그렇다고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좀 귀하잖아요. 인간 편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말로 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을 그들은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신중해야 돼요. 나는 자유로워요. 나는 새벽기도 안 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자유로워요. 말할 수 있어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죠. 내가 말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시험이 당할 수 있으면 나는 제사떡 안 먹어. 죽을 때까지.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나는 자유로운데 그걸 가지고 그냥 휘둘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잠언서 6장 1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연일국까지니 곧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속성이에요. 이게 다 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이시면서 그분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언제나 단순하게 말하고 거짓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예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마세요. 단순한 게 최고다고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그냥 옳다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거기서 더 머리 굴리고 더 들어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거 악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기에 말의 뉘앙스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하시고요. 말을 왜곡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돼요. 그 빛으로 가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자가 돼요. 자, 거짓된 자의 첫 번째 특징 지금 살펴봤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면 됩니다. 아,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네요. 아, 그런 사람 맞네요. 그냥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강팍해요. 완악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자, 빌라도가 봤어요.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아. 죄가 없다. 그러면 유대 종교자들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죠. 아, 내가 모함했구나. 걸렸네. 아유, 창피하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말해요. 완고하죠, 마음이. 그냥 죽이는데 혈안이 됐어요. 무조건 죽여야 돼. 방법이 어떻든. 이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임을 맞은 거죠. 양심의 화임 맞은 상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면 그때그때 이걸 감추지 말고 덮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바로바로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를. 우리 아까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형제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한 번 빠지는 게 쉽다. 근데 한 번 빠지더니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결국 나중에 교회를 안 가더라.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바로바로 해결하고 바로바로 이거를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죠.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오히려. 자, 우리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야들야들 유순한 마음이 돼서 주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거짓된 자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들은 이 거짓된 마음에 이 말을 감정적으로 하죠.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감정에 기울입니다,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말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요, 자기 말에. 이게 그 거짓된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마지막 구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끝이에요. 사람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본문의 이 무리들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더욱 감정적으로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 쓸데없는 얘기,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출신은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굳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듣기는 그래? 갈릴리면 헤롯 그 지역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구만 하고 헤롯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큰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헤롯은 유대법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야지만 십자가로 죽일 수 있는데 헤롯에게 넘겨가면 자신들의 차질이 생기는 거, 개혁에. 물론 나중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죽죠. 자, 이렇듯 거짓된 자들은 이 감정적으로 말을 오버해서 결국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죠.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만 해도 말을 좀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뱉어 놓고 보니 말을 우리 아내가 뭘 하라 그랬는데 지금 바쁜데 그 말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첫 번째는요, 미리 사전에 많이 생각해둬야 됩니다. 예전에 형제님께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 툭 내는 게 그냥 내는 게 아니다. 밤새도록 아마 고민했을 거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게 나오는 거다. 말도 마찬가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두면요, 그 상황이 딱 일어날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깊이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으면 그게 생각 가운데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순간에서 이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말이 오버해서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미리미리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하시고. 또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순간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네. 말을 새치해놓으면 말하면 끝나버립니다. 담을 수 없어요. 말하기 전에 바꿔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하기 전에 이게 긍정인가?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나?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나? 순간적으로 분별이 된다면 우리는 한층 아름다운 말, 한층 덕을 세우는 말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자기 말에 걸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의 세 가지 특징과 거짓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 첫째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그럼에도 선포해야 할 진리는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셋째는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그 덕을 세운다. 이어서 거짓된 자의 특징이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요. 둘째는 죄가 드러날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더욱 완악해집니다. 셋째는 감정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삶에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죠.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이 거짓된 자들에게 항상 이기는가?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슈퍼맨 영화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권성징악.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이 논리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에서는 이런 현세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있는 거짓된 자들에게 밟히고 목베임 당하고 순교하고 박해와 고통을 당한다 라는 결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게임의 끝은 아닙니다. 이것이 게임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오늘 이 사건 이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해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은 아니죠. 영원한 승리를 가져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기준과 이 시점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를 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가다가 거짓된 자들에게 옥뱀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우리 성경이 이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상이 커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거예요. 이 현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듯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이 거짓된 자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시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쌓여서 결국 우리는 그 피가 다 찰 때 하늘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고 계시록은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 부활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쁜 자들이 돼야 되죠.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히 성도의 정체성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기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거짓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경한 것이 쌓여서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 신앙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네. 교회를 떠날 것이다. 참된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넓은 길을 갈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한다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 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겠죠. 하나님을 도구 삼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좁은 길,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서 고난을 즐겨 받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부르심이 있어요. 부활 신앙, 자기 분화, 자기 부정.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검을 주신 거죠.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검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죠. 사단의 괴를 물리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이 귀한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끔 보면 저는 우리가 받은 이 검을 가지고 집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검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검을 가지고 집에서 이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검을 받았으면 검을 가지고 그 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죠.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끝으로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 방안,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끝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요. 그거에서 더하는 것은 악입니다. 죄로 나가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말 흐리지 말고 말 왜곡하지 말고 뉘앙스 주지 말고 임석하지 않은 자 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특히 사람을 떠보는 말, 간보는 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사탄이에요. 이건 완전.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교회 안에서 하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임석하지 않은 자 말하고 간보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떠보는 말하고 이런 말 왜곡하고 이거 뱀이 했던 거잖아요. 다 에덴의 동산에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 하나 달아도 사람들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린다고. 사람 말 한번 뱉어버리면 그게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사고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다시 한번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실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정직하게 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답니다. 이게 단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스스로 안 돼. 그것도 내가 알아.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단순해지기 위해서, 정직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해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즉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아야 돼요. 결론이에요. 이게 또 은혜의 방편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법,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가진 자의 특징 3가지, 그리고 거짓된 자들의 특징 3가지 이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거짓은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우리도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제 말을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모함에 그러나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이유에서는요,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입을 함구하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일부러 가만히 계셨던 거잖아요. 성경은 그분의 수모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아직까지도 완악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말로 사람들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시며 공급받기에 힘쓰시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모습들을 나눠주면 우리 힘은 배가 돼요. 거짓을 말할 때 이곳이 거짓의 세계가 된다면 진리도,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진리에 화하는 자들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행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이 단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가장 행복합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냥 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거 못 참겠어요? 손해를 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면 정말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금 져주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의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억울한 분이죠, 사실. 세상에서. 그분을 본다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그 길을 구한다면, 그 좁은 길, 그 선한 길, 그 영생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구한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 마음을 구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고난들,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내 손해를 이제부터는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까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이 진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